이창섭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영건 목사님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쓸만합니다. 2개에 35,000원. 누가 중국제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나하고 바꿔서 제안하고 얘기가 우리는 차이나 걸 좋아한다. 중국 건 안 좋아하지만 차이나 걸 좋아한다. 코리아 거를 좋아해요. 저 목사님 부부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사시는데 남자 목사님 중에서는 또 우리 또 청진이 질투할까봐 어쩔 수 없지만 참 매너가 있어요. 저 남자 목사님 진짜 매너가 있고 어디 가도 막 나서고 설치고 막 그 어떤 것도 예의를 벗어나는 이런 걸 내가 못 봤어요. 사모님도 참 그래서 더 이쁘다. 저 부부를 이뻐해 진짜. 근데 이렇게 또 오실 줄 몰랐는데 바쁜 시간 내서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김영건 목사님은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사모님 좀 보고 싶었는데 내가 갈 일은 없고 이제 그래서 궁금한 차에 잘 오셔가지고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능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능교회 이 성회를 준비하신 그 이유와 뜻이 하나님 반드시 이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람의 모습으로 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 주변 말이 없는 이종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이곳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목회자 되기 전에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 상당히 내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목사님이 됐든 남자 목사님이 됐든 목사님 되시기 전에 뭘 했었을까? 어떤 직업을 했었을까? 여기 다리 목사님은 내가 보지 않았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잘 나가는 가위손 가위손 진짜 끝내주는 미용사 내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미용사들은 투자하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손님들이 다 자동으로 투자해서 머리 길러서 와. 그 가위는 들고 있으면 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하세요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이거 키워가지고 길러가지고 와. 가위가 들고 있으면 따뜻하게 한번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돈 좀 더 벌지. 아유 이제 이리 왔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 역시도 가만 앉아서 진짜 다이아몬드 감정하고 그냥 고스는 그 발질 안 만지고 이게 있으면 참 편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신 때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을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찬양이 만족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도 말씀도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들으면 조금만 더 멋지게 하면 더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은 계속 드는 거야. 그죠? 내가 찬양하는 거 다른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노래하는 거 잘 녹음을 잘 안 해요. 원래는 하고 나면 더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렵산 봉사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개해 주신 그 은사대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길 떠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들 중에는 늘
기업이 잘 됐을 때도 있지만 정말 못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저희가 만족할 만큼 잘 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이 희로애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쨌든지 달려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룻기서에 몇 장 안 되는 이 룻기서에 가만히 보면 룻기서의 이 룻기보다도 나오미가 오히려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대목이 바로 이 책이에요. 룻기서는. 근데 실상은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보다도 나오미의 한 행동, 나오미가 했던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도 밥 먹고 이런저런 서로 도움 얘기를 우리가 서했지만은 잘 안 되고 좀 힘들고 좀 뭔가 걸리고 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턴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미처럼 길을 떠나서 큰 세월을 겪어서 많은 세월의 아픔도 겪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도 아마 그럴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서에 가만히 이 첫 장을 들어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흉년은 아무 때나 들기도 하고 사실은 흉년은 걷잡을 수 없이 생각하지도 않는 때에 흉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째 흉년이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흉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루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요즘 늘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이 모든 환경과 또 이 교계가 흘러가는 것. 특별히 성경이 말씀대로 흘러가긴 하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두려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도 가보면 이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지 그 환경에 딱 젖어들면 특별히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오미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한 번쯤 다 취했을 줄로 압니다. 임금들이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냈었던 그 시절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이 든 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다고 말씀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 흉년이 된 이 땅에서 그 땅을 그냥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형편이 나아질 것을 생각하고 떠났던 이 모 여인의 얘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제가 뭐죠? 주를 사랑하여 은혜 받자. 자. 네, 주를 사랑하여 은혜 받는 자. 은혜 받는 자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제 강무사님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참 받았는데 주를 사랑하여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말은 이렇게 쉬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게 형편이 좋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능력하고 좀 이렇게 풍요로울 때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아니라 그 어떤 모습에서도 더 많은 이 도움을 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오늘 이 모압 땅의 이 여인은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정말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이고 때로는 또 뜻이라는 표현도 우리 쓰는데 정말 이 시대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각적인 모든 용어를 함께 다 쓸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교회일 수도 있고 모태일 수도 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냥 기도하는 그 초소이기도 하고 모임의 단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두 아들과
남편을 함께 떠난 모압집으로 간 이 나오미의 얘기를 우리가 잠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텐데, 이 나오미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이렇게 자기 이제 혼자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면 전체가 흉년을 들었을 텐데, 나 혼자 잘 살자고 이 나오미만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싹 데리고 그 고향을 떠났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틈새를 좋아하고 기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와 어떤 모든 일이 있어서 나 혼자 먼저 앞서가기 좋아하고 나 혼자 좀 더 나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나오미도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모양새는 자기 혼자 가족과 잘 살겠다고 그 어려웠던 흉년의 도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너무 쉽게 옮겼다는,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간단해서 죽어라, 울어라, 이 소리는 우리 목사들 위해서 떠나지 않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오늘 이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오미 입장 딱 되면요, 제일 먼저 무릎 꿇는 흉내만 먼저 낼 뿐이지, 이렇게 두 아들 데리고 남편하고 모압 땅으로 가려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들이라고.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때로는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남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또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집으로 들어가는 이 나오미의 이 모든 삶이 정말로 좋은 길을 샀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환경 거기서 더 잘 돼야잖아. 저도 이 금은방 기술이 있었지만은 참 내 나름대로 잠을 좀 많이 들렸어요. 조금 남미대에 가 있다가 기술이 어느 정도 딱 익히면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야. 옮겨가지고 거짓말로 나 경력이 2년 된다고 갈 때마다 막 뻥튀기 하는 거야. 그럼 월급은 나와줘. 근데 나와주는데 그 경력이 어느 정도 쌓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사장이 내게 일을 맡겨만 하라. 보석한 점을 맡기다든지 반질만질 기술을 맡기다든지 시기술을 맡기다든지 이렇게 맡기면 간단한 거는 어느 정도 정말 제대로 해내지만 아주 때로는 어떨 때는 아주 어려운 게 딱 걸릴 때가 있잖아요. 아주 그럴 때는 오히려 물어주기 바빴어. 배상해주기 바빴다고. 그러니 내 경력이 다 탄로나지.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아니면 뭐 또 좋은 데 없을까 싶어서 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나오미도 역시 자기 남편과 아주 그냥 기댈만한 자기 든든한 둘 아들 데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는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쉽게 때로는 기도의 장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죠? 어떤 문제에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서 쉽게 떠날 때가 많은데, 이것이 때로는 자기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고 보면 알아요. 이 나오미처럼 일단 떠나고 싶은데 떠나고 가면 너무 일찍 떠났는지 너무 빨리 결정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 룻기에서 일어난 이 나오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은 있어야 할 곳에서 있게 하기 위한, 아멘. 있어야 할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십자가 길이라고 가시기 밭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모압 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접근한다면 아마 이런 많은 시간차는 안 겪었을 텐데, 우리도 아까 반복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제대로 훈련 받지 않으면 그냥 가는 데마다 치이고 가는 데마다 그냥 뜯기고 막 이런 얘기를 참 쉽게 얘기했는데, 오늘 나오미가 떠났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든든한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 데리고 왔었으니 어딜 가더라도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누구보다도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사랑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벗어나는 순간부터 왜요? 행복 시작이 아니라 불행 시작으로 우리가 와닿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정말로, 아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 모압에는 그럼 가자마자 그곳에 엄청나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해야 되는데 그 가서 10년 동안 여전히 어려움은 더 겪었어요. 어려움 겪었어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말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는 우리는 계속 시간만 갈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우리 형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기도하는 모임에 내가 조금 늦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이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 주기도문을 막 40분을 해. 주기도문만 40분을 하는 거야. 저기 좀 얘기하고 하든지. 아이고 10분 있더니 막 허리가 아프지. 막 내 속에서 다 푸는 거야. 야, 네가 무슨 주기도문 할 자격이나 되냐?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같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야, 네가 언제 너한테 정말 아니고 그 치사하고 얘기하고 혈액이 나오는데 네가 언제 용서해준 적이 있냐? 그래서 무슨 주기도문을 1시간 동안을 네가 해? 사단이 내가 막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대례에 있는 거 1시간 동안 주기도문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번번스러운 모습을 내가 막 비춰지는 거야. 비춰지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를 하게끔 가르쳐 주셨을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참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갔었을 때의 이 나오미의 그 모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면 그냥 뭐 한쪽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건장한 아들 둘까지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 남의 땅에서, 백지에서 이게 무슨 저주냐 말이에요.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에서 그 잠시 어렵다고 피난 갔던 이 나오미에게 남편 죽지, 아들 둘 죽지, 그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그런 다운에 있는 이 나오미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긍휼함을 비춰주기 시작하죠. 오히려 떠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사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방금도 읽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도 시골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내 친구들 중에 그나마 날 보세요. 내가 가장 이 모습이 이래도 내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출세했었거든. 당시에 아이들 군에 갈 때, 친구들 군에 갈 때 나는 막 죽으라고 기술 배워서 안경점 차렸지, 금은방 차렸지, 저들 3년 동안 군에 가고 오는 동안 나는 사장이 돼 있었거든. 차도 제일 먼저 사먹거든. 그 시대에 차도 제일 먼저 사먹. 왜냐면 그런 내가 이제 고향에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고향이 좋은데 고향에서 정말 산골지에서 나는 자연인처럼 작은 집을 짓고라도 살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야. 동창회에서부터 난 잘렸어. 동창회부터 잘려가지고 나를 다 멸시하는데 이제 목사가 된다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고향 와서 산다 할 때에 저들이 바라보는
세상에서는요, 기업을 봐도 잘된 기업을 먼저 봐요. 그렇잖아요. 현대 삼성 대우만 본단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총재님 어제 엄청 큰 데가 나왔지만은 그거 가지고 압도됐잖아. 그 분위기에 압도됐잖아. 명색교회인가 그러냐? 사랑교회라고 그러냐? 사랑교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 그런 교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 모습으로 내가 어디 간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촉박되는 친구들보다 더 잘 나가더니 완전히 빈털터지로 고향에 돌아왔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못 가는 거야. 이 자존심 때문에. 근데 나오면은요, 이 나오면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제 그것도 자존심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을 때는 고향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떠난 사람 못 써요.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어렵게 다시 고향인 사람들 친인척을 멀리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타영을 떠나서 서울 가면 출세하고 이러면 좋은데 오히려 쫓아내가지고 시골에서 정말 송아지 부리면서 살 때보다도 쟁기 입을 때도 더 못한 모습으로 누가 내려온다고 쳐보세요. 누가 잘한다 해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나오면 그런 어떠한 것도 다 버려두고 자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두들두들 걸어가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과부된 것은 자기 혼자도 족한데 그 건강한 며느리 둘이 자식도 없는 가운데 남편이 다 죽어놨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 커서 너희들 남편을 줄 수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 갈 테니까 너희들 아주 젊었으니까 새 출발해라. 아마 우리 영국사님들 아마 그 입장이 바꾸면 시어머니가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그러면 알싸 하고 그냥 막 그래도 남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왜? 여기 며느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막내가 막내는 그냥 시어머니 그 말 끊어지자마자 그냥 입 맞추고 아이고 시어머니 담배 밟아요 떠나버렸어. 세출을 떠나버렸어. 그게 가장 인본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룻기서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룻기서에 룻이 주인공인데 왜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하나님은 질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통해서 교회도 그래서 그 질세대로 유지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단임 목사요, 단체 리더장 중심으로 이것이 질서거든요. 나오미를 통해서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가로 갔지만 다 힘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보세요. 얼마나 좀 빨리냐고. 이 베들레헴에 누가 있었어요? 나오미의 친척이 다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까운 사람끼리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단체도 마찬가지잖아. 오래 있으면 부딪히면서도 그냥 형제 같고 자매 같고 그냥 친구 같고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우정으로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그 오랫동안 가야 될 그런 모든 일이 있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반드시 이 헤어짐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오미가요 시골로 가면서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다 자기가 얘기했을 때는 며느리 둘이 다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그 큰 며느리는 절대로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날 죽으라고 하세요. 어머니 가시는 것이면 나도 어디든 가고요. 그것이 어머니 고향이든 어디든지 어머니가 섬기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큰 며느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나오미처럼 그때 내 의지대로 이 모습이 안 좋고 이 환경이 안 좋고 이 단체가 안 좋고 이 모임에서 안 좋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바로바로 나오미처럼 이런 행동을 인해서 그런 10년 만에 얼마나 어려운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지 이 말씀을 들어주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나오미의 큰 며느리 룻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가 들어왔었을 때에 이 큰 며느리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정말 저는 또 놀랐습니다. 실상은 믿음은 이 나오미가 더 크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어렵다 할지라도 남편도 있잖아요. 아들 둘도 있잖아. 그럼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오히려 어렵다고 떠났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보다도 룻이 말 한마디가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끄럽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며느리를 뭐 다 세출하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큰 며느리는 오히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보였을 때에 정말로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 입장은 마음은 든든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며느리 큰 며느리의 그 믿음을 보면서 자기 적었던 믿음을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수도 없이 이런 모양과 어떠한 방향과 어떤 그림은 달라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오미는 자기 큰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작은 며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오늘 이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내 손에 오기까지는 많은 고뇌가 있어요. 진짜 엄청나요. 나는 그 금은방을 하면서 이거 다 때려치면 우리 아들 딸을 뭐 먹고 살지, 아휴 나 하나 믿고 왔는데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지, 온통 그 생각이 한 1, 2년 갔었어요. 말도 못했었어요.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 설교가 내가 집사 때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왜 그거야? 하나님과 완전히 맺겨라. 네 아들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은 안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내 아들이 아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보자.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완전히.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책임 없는 부모라고 생각하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이 나오미가 눈만 보십시오. 이 나오미는 고향에 딱 도착했었을 때에 여기처럼 막 현수 막 걸어놓고 막 환영하는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사람들이 떠났던 친인척이 세상에 당신 나오미 아니야? 떠나지 10년 넘어서 왔는데 할아버지잖아. 친척 할아버지잖아. 근데도 이 나오미는 그 알아보는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 창피한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 나오미 자체가 뭐예요? 정말로 이 기죽고 곁살이 있고 우리 아까 방법을 우리 저 담임 목사님 얘기했나?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렇다 뭐 무슨 표현이죠. 이 나오미가 조직의 쓴맛, 그 쓴맛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 떠나고 베들레헴 떠나서 그 10년 동안 쓴맛을 본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인척 보기에 많은 이 갈등과 자존심으로 영적 싸움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나는 그걸 봤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 무슨 자존심 이 문제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대 부치기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갖고 있는 자존심이나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자존심 세워줄게 절대로 안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착착착 하시는 거야. 진짜 오늘 나오미가 이 고향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보세요. 아멘.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발길을 돌린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떠나고 생각을 떠날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럴 때도 우리가 수시로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했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다시 돌이켜 그냥 기도의 베들레헴으로, 찬양의 베들레헴으로, 말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화폐했던 흉년됐던 곳에서 흉년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내게 보리삭을 먹이고, 할렐루야,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오면 루시 그런 형통의 복을 얻었잖아요. 떠났을 때는 베들레헴을 그냥 다시는 안 돌아보겠다고 하고 떠난 이 나오면 돌아와서는 저야말로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들레헴은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장소고 그것이 떡집이며 그것이 말씀의 장소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실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자. 아멘. 아니 그럼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 사랑하죠.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수시로 떠날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 나오미가 받은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받는 이 뉴턴에서 받는 이 축복은요, 생각도 못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떠났던 그곳을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그 고향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자기 큰 며느리의 그 모든 안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뭐예요? 재혼하는 문제까지 다 준비하셨잖아요. 아멘. 아주 드라마틱하게 준비했어요. 우리는 당장 뭐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 나면 뭐가 당장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고심할 때가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떠났던 그 장소에, 마음이 떠난 그 장소에, 기도를 하셨던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 이런 거 준비했거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정말 그 대표적인 예로 보세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똑같이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지금 양쪽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아시지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죄인은 그야말로 가장 중죄인 거예요. 가장 중죄인 거예요.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너하고 나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죽을 죄 지은 것처럼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에 그런 주님이 낙원에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받는 그 영생의 은혜를 받은 그 강도를 보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늘 여리고성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정탐을 봤을 때에 그 몸파는 장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애굽에서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그저 호위바다를 건너올 때부터 당신들을 뒤에서 앞에서 그 삶 속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엄청나게 들었다. 그러니 그 장면은 비록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속으로 경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므로 인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만 하면 자기도 그 모든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참요 혼자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까지.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나는 어제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파노라마처럼 강 목사님 설교를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입으로 말씀하시잖아. 그 나이 때는 우리 그랬었어요. 고학 가서 기술, 무슨 기술 그지 되겠잖아. 그런 거 수시로 나왔어요. 막 광고가. 이거 배우면 평생 걱정 안 해. 이런 거 배우면 평생 걱정 안 해. 막 나도 그거 배우려고 없었어 사실은. 나는 무거운 걸 못 들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이 기술로 빠졌지만은 뭐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막 지금도 똑똑하시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내 똑똑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내 만족감이 아니라 예수 만나니까 주님한테 붙들리니까 아멘.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아주 은혜스럽게 내가 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사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멘. 우리 삶이 지금 은혜의 삶인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봐도 은혜의 삶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감히 손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요 앞에도 멋진 미장원이 하나 있구만. 많아요. 난 지나가는 그 몸을 봐도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장님 앞에 이 여자가 사장님이 있다 했잖아. 그럼 내가 그걸 해봤잖아요. 사모님 이러고 보면 얼굴이 달라지고 거울 다 갖다 대면서 말이야. 아 목은 사슴목 같아요. 무슨 목 사슴목 같아요. 그냥 그 안에 팔을 먹으라고 온갖 그냥 얘기를 하고 돼지목에 뭐 진주목걸이 이거 뿌려하는데 돼지에다 먹고 있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장님 저거 하나 파느라고 얼마나 립스 없이 하고 애써 많이 썼다.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얘기하지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집회하면 그곳에 성도가 몇 명 있냐고 이 사람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왜 목사님끼리 있는지 소개하냐고 이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에 여기다가 막 지경을 할 정도로 종이가 빵꾸날 정도로 막 헷갈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거 덮으로만 다 잊어버려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100%나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잠시 잊고 있는 거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멘.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내 살기 싫다고 어렵다고 흉년 들었다고 훌쩍훌쩍 들었던 그 베들레헴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도가 부흥되고 말씀이 부흥되고 예배, 이 교회 자체가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멋진 남자를 이미 다 예비해가지고 추수할 때에 일부러 말이지 벼이삭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농부들에게 말해가지고 저 여인이 주술 때에 그냥 더 몇 개씩 다 떨어뜨려라. 일부러 막 홀려라.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애정을 쏟게 만드냐고요. 그거 단순하게 호레비가 젊은 가부 만나서 세뇌당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이 룻에게 그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 그림이거든요. 이 드라마거든.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일찍 끝낼게요. 자 보세요. 여기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괴롭게 했다는 것보다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했다는 거죠. 아멘. 왜? 베들레헴 떠난 그 이유를 알게 한 거죠.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남편은 그렇다치더라도 내 아들 둘을 어떻게 그렇게 데려갈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통곡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막연하게 쏟아져 있는 대목이잖아요. 실상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이유예요. 그게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결국은 며느리도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근데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 그 다시 한번 흉년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들고 거기서 와서 보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22절인데요. 마지막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게 아주 응답이에요. 이게 아주 엑기스거든요. 아무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돌아오기만 해봐. 일단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난 그걸 너 시원하고 싶거든. 이게 아니라 때 맞춰서 나오미와 룻이 딱 돌아올 때에 추수와 시기예요. 그때가. 그러니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장소에서 기도의 그 현장에서 떠났던 그 모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아무리 봐도 너만큼은 이쁜 사람이 없다. 참 기도도 이쁘고 찬송도 이쁘고 정말 하나님 주시 왜 이렇게 이쁘냐. 이 모습에서 떠난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던 이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돌아온 걸로 족하지 않아요. 추수 때에 딱 맞춰서 우리 이상을 주실 수 있게 하고 아멘.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좀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믿음을 잘 일어나나 보자. 이거 경쟁 치고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손잡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떠나면 안 돼. 그 현장에서 떠나면 안 돼. 그 열심히 해야 돼. 그 단체에서 열심히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죠. 아멘. 그때 뭔가 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그 정말로 엄청난 이 축복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자존심 상하면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시름은 다 한순간에 잊어지고 오히려 엄청나게 죽었던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까지 다 찾을 수 있어서 그러니 나오미와 이 룻의 얘기에 우리가 내 자신이 나오미로 룻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랩산 보훈사에게도 그렇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있어서 힘들고 그럴 때에 정말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조금만 더 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전화 위복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주다가 그냥 깜짝 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내가 주를 사랑해서 은혜 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너무 성급하고 너무 또 베들레헴을 쉽게 떠났던 영적 베들레헴을 떠났던 일은 없었던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